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8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주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의 집을 보면서 주님이 전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는 주님이 늘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영적인 계시가 영적인 계시라는 건 늘 시각적인 것이다.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무의식적인 메시지는 항상 시각적인 것이고 계시적인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그 시각적인 것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의 집은 그 시대에 아주 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토기가 아주 일반적이었고 흙을 구워서 쓰는 토기라는 건 지금 유물에서도 나오지만 아주 광범위한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물로 발견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토기장의 집으로 가는 거죠. 3절에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라고 해석했는데 정확한 원문의 뜻은 돌 2개를 가지고 라는 뜻입니다. 돌 2개를 가진다는 건 아랫돌과 윗돌을 가져서 아랫돌을 발로 돌리고 윗돌에 굴대에 2개의 돌이 끼어 있는 거죠. 위에 있는 돌에다가 그 진흙을 얹어서 그것으로 토기를 만드는 그런 모습, 우리가 흔히 많이 보았던 모습이죠. 영화 같은 데도 나오고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도자기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굴대 위에다가 진흙을 올리고 그걸 돌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져서 이렇게 토기를 만들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진흙을 만드는데 그 진흙의 점도라든가 진흙의 그런 구성이 아주 좋은 진흙이 되면은 그 진흙을 얇게 깎아내서 아주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큰 그릇을 만들고 지금도 한국에 무슨 백자 항아리 이런 거 몇 억씩 하는 그런 항아리를 현대인이 무슨 유물도 아닌데 그런 그 백조가 아니고 백자를 자기를 만드는 그런 걸 다큐멘터리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흙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흙으로 이렇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쌓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게 터지는 거죠. 그걸 유지를 못하고 그 중력을 못 이기고 터지면 그것을 구겨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럴 땐 그냥 질그릇으로 그냥 생활자기 같은 것으로 쉽게 만드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것, 이런 걸 본 일이 있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터졌다는 건 그 진흙이 그 함량이 토기장의 뜻을 구현할 만한 그릇에 못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다가 그것이 뜻에 맞게 토기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그냥 토기장이가 그 뜻대로 그것을 구겨가지고 아무 그릇이나 이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이 진흙을 만드는 것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죠. 6절에 나오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의 운명이, 주의 자녀들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주님의 손 가운데 그 목적이 바뀔 수 있다. 그 사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토기장에게 진흙이 달려있다라는 건 우리의 운명이 진흙이고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거죠. 사실은 은혜고 감사한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무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불만을 품는 거죠. 내 삶을 내가 주무르고 내가 원하는 내 그릇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죠. 내 의지를 죽이고 내 자아를 못 받고 주님에게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면 내 삶을 아름답게 주님이 만드시는 거죠. 주님이 그 진료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주님의 손 가운데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눈이 밝아져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보이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만들려고 내가 하니까 주님의 손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주님이실 거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을 이루시고 그 목적을 주시는 분, 그 사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의 형상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에 프로야구에 대한 무슨 한국의 인기 있는 스포츠죠.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 지도자들의 다큐멘터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이제 훈련들을 하죠. 뭐 경쟁이고 프로야구의 세계니까. 근데 어떤 선수들은 심지어는 지명을 못 받아서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1번부터 11번까지 나오는데 그 지명을 못 받아서 뒤에 무지명 선수로 신고 선수라고 하는데 계약금도 못 받고 그렇게 캠프에 합류됐는데 국가대표가 되고 막 대표적인 선수로 자라나기도 하고 1번으로 그 팀에 1번으로 지명받았다는 건 뭐 고등학교 때 아주 쟁쟁했다는 거죠. 대학교 때 이럴 때 1번으로 지명을 받았는데 어떤 팀은 10년 동안 1번으로 지명받은 선수 중에서 국가대표가 아니라 그 팀의 주전 선수로 자리 못 잡은 그런 선수도 있어요. 전체의 1순위로 지명받았는데 그 해에 가장 뛰어난 선수로 지명받았는데 그럼 국가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팀에 한국에 프로야구가 10개 팀이 있는데 그 한 개 팀에서 주전 선수가 못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궁금한 건 왜 그렇게 재능 있고 잘하는 선수였는데 어떤 선수는 그렇게 자라나고 어떤 선수는 자라나지 못하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가능성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뽑았는데 충분히 실력이 있는 선수였는데 왜 어떤 선수는 성장하고 어떤 선수는 성장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 지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와서 고된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아무리 잘해도 프로에서 와서 미치는 실력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능성일 뿐이죠. 그런데 그 훈련을 받는 고난을 받고 훈련 속에서 그 열심히 그 훈련을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 그게 그 선수의 가능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스카우트들이 그 프로야구가 발전하니까 수십 년의 역사가 쌓이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선수를 뽑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사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보면서 그 선수의 성품이 어떤가를 살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데 의견이 모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야, 내가 뛰어난 선수고 내가 재능이 있고 이런 선수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겸손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고 또 선수들끼리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꼭 야구만이 아니라 한 팀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선수가 결국은 훌륭한 선수가 되고 팀에서 리더가 되고 성장해 가더라 하는 것이 그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야 어느 분야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주님의 섭리는 정말 똑같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잘하니까 남보다 더 뛰어나니까 내가 남을 이겨야 되니까 이런 선수가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그 지도자의 뜻을 잘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는 선수들이 결국은 성장을 이뤄낸다는 겁니다. 프로야구에서 선수 되는 것도 하나 그런데 하물며 인생을 이루어가는 것,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건 더 뭐라 말하겠습니까? 누가 내 인격을, 누가 내 삶의 깊은 이 심령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다루겠다고 금식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그래도 되지 않는 거죠. 하물며 이 인간의 영을 그 영을 다룰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먹은 그 열매가 나타나서
세상에 가가지고 무엇을 이루겠다고, 세상에서 번쩍거리는 삶을 만들어 보겠다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방황하고 많은 것을 갖지만 그래 봐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삶이 썩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 속았구나, 다 속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진실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되는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다.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 토기장이를 떠나지 않는 삶,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신앙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돌이킨다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 앞에 돌이킨다는 말은 슈브라는 말이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뒤에 돌이킨다는 건 나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깊은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데, 우리가 삶의 자리를 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돌이키실 수 있느냐?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인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를 억지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행위를 돌이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 우리가 주님께 순복하는 그 영을 주님이 만드실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오셨기 때문이죠. 자유한 그런 의지를 가진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인격으로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격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회개하고 우리 죄를 돌이키면 그러면 용서는 보증된 것인가? 회개만 하면 늘 돌이켜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뿐인 거죠. 그런데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돌이킴이 주 안에서 주께 돌아가는 그 돌이킴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걸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슈브와 나함이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거두어 들이시면 돌이킨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켜야 될 때인 거죠. 그리고 그가 돌이키면 주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아서 돌이키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늘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육신의 죄성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것이 거짓이고 죄가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죄 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구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전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이죠. 종교가 된 타락한 기독교가 거짓된 교리를 막 퍼뜨려가지고 한 번 회개하면 구원받았다 그러고, 무슨 우리의 육신의 말의 고백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고, 깨끗하다 그러는 거죠. 더럽고 썩어지는데 깨끗하다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이원화되고 종교화되고 종교의 의로 나를 덮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짓과 오만함이 판치는 썩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늘 죄 속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죄 짓는다고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종교로 자신을 가리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나무라시는 거죠. 늘 주님께 돌이키며 주님의 돌이킴을 만나는 우리의 진실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주님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1절에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일이 세상에 있었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죠.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신부와 신랑,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우리로 부름받았는데, 그런데 주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행의 비유죠. 우상을 섬기는. 주님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그 자원하는 심령,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함으로 주님을 버리는 일로 썼다는 거죠. 그 자유함을.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단 같은데 이런데 묶여서 뭐 그 충성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람을 완전히 묶는 겁니다. 예전에 무슨 한 이단 이런 데서 이렇게 몸담고 있는 그런 성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거기 교인이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한 달에 120시간을 의무적으로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게 의무래요. 그래서 교회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또 예전에 만난 한 분은 이제 그 신천지라는데 한국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거기에 연루됐다가 한 4년 만에 거길 벗어났는데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그게 신천지인지를 모르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답니다. 일반 교회하고 아무 차이를 못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거긴 교인 전원이 다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죠. 수십만 명이 신학교를 다니는 세계 최대의 신학교 졸업식 이런 게 뭐 해외 토픽이 화제가 되고 이러죠. 그런데 거기 다니다가 이게 좀 이상하구나 하는 걸 알고 느껴서 여길 벗어나야지 할 때, 그만두려고 할 때 그때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괴롭힘과 그 미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해요. 무슨 장사를 해도 장사를 접어야 된답니다. 이민 가지 않는 이상은 한국에 살면서 철저하게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절대 주님의 공동체일 수가 없는 거죠.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이미 타종교인 겁니다. 이단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묶여 있는 거죠. 꼼짝 못하고 단체 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한다고 진짜 공동체인 거죠. 무슨 모텔 같은 걸 잡아놓고서 거기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합숙을 한답니다. 합숙을 몇 년씩 하고 거기서 한 5년 10년 되면 완전히 삶이 무너져 내려서 거길 떠나서는 어떻게 해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또 이런 생활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무너져서 신천지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주가 어떻게 되든 신천지가 어떻게 되든 절대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슬람 같은데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여자들이 차도로로 얼굴을 가리고 그런 걸 어기면 실제 길에서 끌어내서 돌로 때려서 죽이고 막 이러죠. 그런데 그런 율법으로 그런 폭력으로 얽어매는 그 묶임에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그걸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개신교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얻기 때문에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시는 거죠.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함으로 너희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도 썩어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거죠. 다들 주일날 놀러 가고 손님이 오면 무슨 샌프란시스코를 구경시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다 주일날 구경시켜주죠. 주중에 당신의 일을 빼고 휴가 내서 구경해주는 분을 못 봤습니다. 항상 주일을 빼서 항상 옵션의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너의 첫 번째 옵션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자유함을 주니까 주님이 항상 마지막 옵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비극인 거죠. 이런 일이 들어봤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봐라.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고 너희의 순결함과 자원함을 구한다 라고 하시는데 자유함을 주니까 제일 먼저 그 자유함 속에서 주님을 먼저 버리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욕심, 내 정욕, 이걸 제일 먼저 찾고 주님을 섬기는 자유함을 주셨더니 그 자유함으로 돈을 섬기는 거죠. 주님의 안타까운 애통한 마음,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버리는 이런 일이 있는지 너희가 한번 주변에 한번 알아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말씀이 좀 어렵고 애매한데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레바논이 3,000m 이상 되는 고지대가 있다고 하죠.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 눈이 그 고지대에 있는 바위 위에 머무는 거죠. 지금 유타 같은 데 가면 5월에 이럴 때 가도 산 위에 눈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눈이 바위 위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들의 바위를 떠나서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레바논에 눈이 머물러야 하는 것은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바위라는 거죠.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 말은 어떻게 먼 곳에서 굽이쳐 내려오는, 먼 곳에서 흘러내린다는 건 그 강이 깊고 큰 강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런 강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마를 수가 있겠느냐. 와디라고 하는 간헐천 같은 건 마르지만은 어떻게 긴 뿌리가 있는 강물이 마르는 수가 있겠느냐. 근데 그것이 마르는 것을 너희가 본다는 거죠. 이런 해석도 합니다. 어떻게 그 강물이 흘러내리는 그 강물에 의지하는 그 농사, 그 팔레스타인의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라는 건 강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흙이 강물을 떠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주의 백성이 주를 떠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시대의 민족이 신을 떠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떠났다라는 거죠. 떠날 수 없는 것,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걸 버리는구나. 너희가 어떻게 나를 버리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어리석음이고 악함이죠. 악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주를 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 우상을 밖에는 모르는 이방의 백성들은 우상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데,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주를 버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홀대하고 무슨 주님을 종 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종을 삼아서 내가 필요할 때 내 욕심을 채워주는 주님, 이렇게 되는 거죠. 주를 모욕한, 어떻게 레바논의 눈이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라는 이 말씀입니다. 15절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 가던 길에서 매일 다니던 길인데 그 길에서 넘어지고 곁길, 닦지 아니한 길, 가보지 않은 길, 포장되지 않은 길, 그런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자라고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길,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끌어다가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 길로 가는 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유다에게 임하는, 예루살렘에게 임하는 저주입니다. 16절에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웃음거리가 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것이 쉐레카라는 말입니다. 한숨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hissing 이런 거죠. 탄식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탄식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무슨 소말리아나 아이티, 그 태풍과 지진으로 완전히 아이티가 쑥밭이 됐죠. 온 국민이 다 난민이 돼버린.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단기 선교도 가고 이러는 곳이죠. 근데 간분들이 전부 다 탄식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 국민이 그 나라 안에서 괜찮은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야 뭘 도울 텐데 나라 전체가 다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다고 그 나라 전체를 어떤 다른 나라가 뭘 그렇게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가서 봉사하고 이러는데 교회들이 가서 자원봉사하고 이런 걸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소말리아 같은 나라들, 악함으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거긴 진짜 마귀가 지배하는 땅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해적질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는
모든 국민이 해적이 돼버린 그런 소말리아 같은 나라들, 그 저주를 어떻게 끊어야 되나 이제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인 거죠. 무슨 지금 나라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 태평양에 있는 무슨 섬나라인데 이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돼 가지고 나라 전체가 이제 한 세대 안에 모두 수몰될 거라고 하죠.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요즘에 그런 난민이 되는 나라를 국민들을 받아주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앞이 안 보이는 거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뭐 섬나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를 해산해야 되는, 해체해야 되는 국민들이 뿔뿔이 이제 흩어져야 되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을 받아달라고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호주나 뭐 캐나다 이렇게 땅이 넓고 국민이 적은 나라들한테 좀 받아달라고 누가 요즘에 다른 나라 국민들을 받아줍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쉐레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아이고 예루살렘은 어떠냐 어쩌냐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 사는데 저런 모양이 될 수가 있어 이런 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은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니까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제사장과 지혜로운 자와 선지자들인 거죠.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를 죽일 궁리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자 이러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한테도 있지 않느냐.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바이블을 율법서를 들고 있으니까 말씀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사장, 지혜로운 자는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죠. 선지자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주님을 핍박합니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니까 하나님을 죽일 궁리를 하죠. 이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종교인이라는 것, 종교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탄의 짓이에요. 하나님에 맞서는 것은 사단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사실은 본질이죠. 가장 선해 보이지만 가장 악한 것이 종교라는 것. 이것이 참 아이러니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가장 귀가 먼저 열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 이러는 거죠. 오라 우리가 혀로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혀로그를 친다는 건 그를 말씀으로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영의 본질이죠. 예레미야를 구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그것이 핍박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말씀이 뭔지를 그 능력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죠. 성직자가 있는데 또 목회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뭐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핍박이 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한테 목회자가 바람이 났대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사람이 이단이래 이러면 그 사람을 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혀로그를 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핍박을 받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이 아나르에서 시작하고 선지자의 가정에서 그 그룹에서 자란 예레미야예요. 자기 친구들과 동료들이 다 원수가 된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고독과 아픔이라는 것은 뭐로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내 심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주님이 다뤄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들과 싸우면은 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책략이죠. 예레미야의 적은 대적의 무리고 그 악의 근원이죠. 악을 미워하는 것이지 악인과 싸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다투면 그럼 그들의 책략에 넘어가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 올리며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다루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기다리세요.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예레미야가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
내가 겪는 어려움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이것이 주의 자녀들의 삶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 환경에 휘둘리거나 억눌리는 것, 그것은 주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의 길이 될 수 없죠. 우리가 모두 정답을 아는데 실제 삶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에고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의 소망은, 삶의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만나는 이 시대,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